2018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인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할 긴급한 필요. 1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은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사랑스러운 몇몇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내게 복음이 모든 대륙과 지구 구석구석에 전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처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직도 그분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 지구 구석구석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을 대체합니다. 옛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이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오늘날만큼 새 사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새 사람을 산출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많은 나라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을 추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새 사람은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일치와 결속을 도모하는 신학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운동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도 아니며 다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인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여야 하고 이 새 사람의 인격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례자, 모할례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노예, 자유인 등 이 모두를 위한 여지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단지 한 개인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운동이나 조직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새 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집회가 단순히 모든 대륙에서 와서 모인 특별 집회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집회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무엇에 관해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심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사탄에게 그분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으로부터 한 새 사람을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가르침이나 외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영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랍니다. 그럴 때 온몸이 그분에게서 나와 함께 결합되고 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온몸이 그분에게서 나와 함께 결합되고 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자라고 그분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완전히 그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자라고 그분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쉽게 함께 결합되고 짜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분 안으로 자라고 그분을 통과하며 그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표현을 가진 세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가진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인 그러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세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세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상황은 매우 향상되었고 세 사람을 얻을 준비가 되었으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상황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형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세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는 인디언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인디언 보호 지역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회복 안에 몇몇 교회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정세는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목표를 위해 일으켜져 왔습니다. 지금 한 세 사람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 모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옛사람을 대체할 한 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타락한 옛사람을 대체하는 온전한 새 사람을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새 사람이 이 땅에 완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일 것이며 온전하게 된 세 사람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상은 우리를 하나 안에 지켜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은 좁은 소견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관할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모든 지방교회들이 한 세 사람임을 보아야 합니다. 역사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문명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류 문명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류 문명을 해양에서 대양으로 그리고 대양 위에 하늘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치와 과학의 발명들, 현대적인 교통과 통신, 여러 언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 인하여 세계는 하나의 작은 영역으로 좁혀졌습니다.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세 사람이 산출되어 나오도록 오늘날 모든 것이 무르익었고 준비되었으며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고 이 시기는 황금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회복을 위한 때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야 합니다. 오직 한 세 사람이 있을 뿐이고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도 이 세 사람 안에서는 입지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이 처리하시는 과정은 변화인데 그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 영의 요소가 우리 안에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연합된 영, 한 영이 된 두 영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스며나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 새롭게 됨이 우리 모두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새롭게 됨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회 생활을 벗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입습니다. 이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며 따라서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인해 삶으로써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일년 일독 구약 사사기 7장 8장 신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사사기 7장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리.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디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3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제13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러 도시와 마을에 들르시어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불의한 일꾼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남쪽과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제3일에는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대는 신원자들을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의 자녀들을 품으려 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네.
다시 비